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로소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지극히 그 크신 사랑을 알게 되었사오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끊어지고 율법에서부터 자유롭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보여주신 그 사랑 안에서는 늘 묶여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묶여졌으니 그 사랑에서 이제는 끊어짐 받을 수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사랑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당신을 들려주실 때마다 우리는 사랑받는 주의 은총받은 주의 자녀인 것을 날마다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불어 선포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오늘은 8절 한 절만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곤욕과 신물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죄와 허물을 위하여 그가 죽음에 넘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찔리시고 상함을 당하시고 결국은 죽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8절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당해야 될 그 곤욕과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신물을 대신 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대신 속죄해 주시는 은혜의 이야기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마음으로 깨닫게 될 때 그가 당한 곤욕은 나의 곤욕 때문이었구나. 그가 당한 신문은 당할 이유 없으신 그분이 당하셨던 그 신문은 사실 당할 이유가 있는 내게 내려져야 될 신문이었었는데 그 당할 심판이라는 신문을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의 부활로 나에게 주시려고 그가 친히 당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비로소 성령 안에서 깨달아 그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어제 우리 함께 나눴던 그 곤욕이라는 단어가 다시 이 본문에서 나오는데 어제 말씀드렸던 곤욕이라는 단어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곤욕이라는 단어는 약간 다릅니다만은 크게는 다르진 않습니다. oppress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억압하고 누르고 가둬놓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의 말씀 나눌 때는 바로의 성전에서 바로가 그의 성전 안에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몰아놓고 그렇게 가둬놓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헛된 수고, 괴로움을 주는 것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곤욕이란 말도 우리가 당하는 곤욕인데 그 당하는 우리의 곤욕,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곤욕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당하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가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곤욕의 자리에서 그가 대신 곤욕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곤욕을 당신의 곤욕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모든 자들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므로 결국은 우리의 곤욕을 들추어 알려주셔서 그 곤욕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곤욕은 우리 주님께서 도수양으로 끌려가 잡혀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잡혀가서 어디 방에 갇혀 있다라는 그런 의미의 곤욕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많이 쓰이진 않는데 이 말이 사용되는 것을 보면은 전부 다 그런 뜻입니다. 억압을 받고 눌리고 갇히는 그래서 감옥, prison 이런 상태로도 사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사장들이 보낸 그 사람들에 의해서 붙잡혀서는 제사장의 집에 뜰에 갇혀버리죠. 그 다음에 빌라도의 법정에 갇혀버리죠. 그렇게 갇혀버리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에 의하여 갇혀 있는지, 어떤 것에 의해서 억압되어 있는지, 무엇에 눌려 있는지를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을 그가 곤욕을 당하셨다는 말씀인 것이며 신문을 당하였다는 말은 미시파트라, 이 말은 정이라는 말로 사용된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샤파트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의를 드러내시는 것이죠. 이 땅에는 하나님의 의가 없어서 인간에게도 정의라는 것이 없고 그저 인간이 내세우는 정의라는 것은 자기의 논리와 자기를 위한 혹은 그룹을 위한 혹은 더 나아가서는
어떤 단체를 위한, 더 나아가서는 나라, 민족, 국가를 위한 정의들만 내세우는 것을 세상은 정의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정의라고 하지 않고 그것을 또 의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의는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것이어서 그 의는 불의한 자에게도 베푸는 것이 의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뭡니까? 불의한 자에게는 불의로, 악한 자에게는 악으로, 선한 자에게는 선한 것으로 갚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정의 아닙니까? 그 정의를 세울 때는 반드시 악한 것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기준의 선으로 무너뜨려야 되고 심판해야 한다는 그런 정의를 세상에서 말하고 있기에 그 정의로 본다면 아무도 이 땅에선 구원받을 자가 없어야 되는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런 정의가 세워지는 곳이 구원이 있는 곳이요 참으로 사람 살만한 곳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이 세상의 한계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지혜의 한계며 이 세상의 사람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이 세상인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여러분 잘 아시는 3장에서 기록된 바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다. 누구를? 그 의의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해졌다라고 합니다. 자기의 목적에, 자기의 이익에 치우쳐 있는 이 세상, 그 자기의 이익을 이루기 위해서 정의라는 어떤 이름 아래, 정의라는 기치 아래 서 있게 하고 있는 게 이 세상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정의가 아니다. 그것은 의로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참된 미슈파트가 아니다. 참된 미슈파트는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 진리를 담은, 은혜를 담은, 긍휼을 이야기하는 그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으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판단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임을, 허물을 가진 자를 들춰내시는 하나님의 이 미슈파트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는 자가 없으니, 주님께서 이 땅을 보니 그 미슈파트를 가진 자들이 없으니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의롭지 못합니다. 나는 불의합니다. 그런데 이 나와 같은 불의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다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죽어 마땅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다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담겨있는 미슈파트라는 공의 혹은 정의를 가르치는 자가 아무도 없어. 그 미슈파트를 갖고 있는 자가 없네요. 하나님의 심판을 갖고 있는 자가 없네요. 근데 이것을 여기서는 신문이라고 번역한 것뿐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 미슈파트를 갖고 있지 못하여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의에 이르지 못하고 이 땅에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가 받아야 될 신문은, 우리가 받아야 될 미슈파트 하나님의 심판은 이런 것이야 라고 보여주시러 보내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심판을 받으면 다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골고다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에게만 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참된 심판, 그 결국은 우리를 살려내는 심판이에요. 살려내시려고 하시는 그 심판을 당신께서 당하심으로 우리에게도 그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해주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무엇인지를 아무도 알지를 못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그런 의의를 나타내는 심판을 받아본 자가 이 땅에는 하나도 없었다. 누가 오시기 전까지는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으로 죽으신 이후에 그가 여호와의 입이 되어 하늘의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성령의 말씀으로 진리를 가르쳐주는 영, 하늘의 말씀으로, 땅에 있는 것은 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척점에 있는 하늘, 곧 영, 진리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깨우시는 성령이 되기 위해서 여호와의 입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디어 그 사실을 알게 되는 자가 이 땅에 생기기 시작했던 것뿐인데 그 이전에는 아는 자가 없었더라. 알 수 없었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의 세대 중, 원래 그 세대라고 되어 있는데 그 세대가 아니라 그의 소유격입니다. 그의 세대, 누구? 고난받는 종의 세대. 그 중에 누가 생각한 사람이 있겠는가? 어느 누가? 그의 세대 중에 어느 누가? 바로 우리가 당해야 될 곤욕과 우리가 당해야 될 심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걸 누가 생각할 수 있었는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이니까 우리죠. 우리 자신들, 그의 세대 중에 있는 누구라는 그들이 바로 백성이니까 우리 자신들의 허물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을 누가, 그 세대 중에서 어느 누가 알았으리요? 아무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한두 사람이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셔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오신 게 맞죠. 진리를 알아들으니 그 세대 중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가슴을 치고 내가 마땅히 형벌받을 그런 죄인입니다. 그런 허물을 가진 자입니다.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내게 참된 용서를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부으셔서 나를 깨달아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을 멸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말씀을 알아듣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 땅에 구름같이 있습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구름같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서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주가 아니라 그들의 주가 되셔서 그들의 입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선포함으로 그분만이 이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주 되시고 그리스도 되시며 하나님 아들 되심을 그들의 입을 통하여 비로소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입은 열려 복음의 비밀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세대 중엔 아무도 알 수 있는 자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약성경의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그의 세대,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의 세대 중에 아는 자가 누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몰랐죠. 그를 누구로, 하나님이 보내신 누구로, 의인이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오신 분은 유일하게 그분 한 분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그분 안에 있는 의를 들춰내기 위해서 그를 쪼개야 됐다라는 것. 드러내야 되니까 그 안에 있는 의를, 그 의가 뭡니까? 생명이라는 거예요. 의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의인이 없는, 다른 말로 하면 의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할 그 의를 안으로 갖고 있지 못하는 이 세상에 의라고 해봤자 코자겉에 있는 의인, 의사, 열사, 정의를 행하는 자, 사회를 개혁하는 자, 이 사회에서 한 몸 던져 희생한 자, 불사른 자, 이런 등등의 사람들은 이 땅에 역사 이래에 수없이 왔다 갔지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 불의한 자를 향하여 선으로 갚아낸다는 그 하나님의 의, 생명 없는 자에게, 사망 있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오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모든 이 세상을 뒤져보고 모든 책을 뒤져봐도 어떤 종교를 기웃거려 봐도 그와 같으신 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하며 유일무이하셨던, 그래서 독생자이실 수밖에 없었던 유일하게 그분이요 그 하나님의 하나가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의가 없으니 심판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곳, 그래서 그곳에 우리 예수님을 보내셔서 심판에서부터 부활로, 생명으로,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우리 주님 보내신 것처럼 노아 당시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창세기 6장을 보시게 되면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 땅 가운데 죄악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육적 존재들로 떨어지는 이 아이가 6장 1절 2절 3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항상 악한 것만 생각하고 있는 죄악이 관영한 세상, 이때가 노아의 시대입니다.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실 그때에, 그러나 8절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라는 한 사람들을 안식하게 하는, 쉬게 한다는 뜻을 갖고 있는 누아에서 나온 이름을 갖고 있는 노아, 그 한 사람, 이 세상의 사람들을 안익게 하는, 평강케 하는, 위로케 하는, 안식을 주는 그 사람은 누구였냐? 하나님 안에만 은혜가 있음을 발견한 자,
은혜를 입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발견하는 거, 여러분 마차라는 말 다 아십니까? 하나님 안에만 은혜가 있음을 발견한 자. 그래서 그 은혜가 누구에게도 있겠어요? 그렇죠. 노아 안에도 있는 거죠. 여러분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안에만 은혜가 있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건 영입니다. 문자로 써있지만 이게 성령으로 깨달아 알려지면 이건 영이에요. 하늘입니다. 그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된 사람을 누구라 하냐? 노아라고 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자, 안익게 하는 자, 구원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시대의 사람, 이 세대라는 게 도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도르란 말이 이 노아의 이 삶에도, 노아의 당시 홍수를 심판받는 그때 그 사람들, 그와 함께 살아갔던 그 사람들에게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지 메시아로 오셨는지 그리스도로 오셨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그가 의를 가지고 오신지 생명을 갖고 오신 분인지 아무도 알지 못했던 것처럼, 노아가 이 땅에 보냄을 받았을 때 당대의 사람들, 이 네피림, 죄악이 관영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그 사람들 중에서는 노아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의가 있는 사람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의인은 하나도 없는데 왜 의인이 나타나네? 그러니 이 의인이란 노아는 누굴 말하는 거겠어요? 하나님의 의를 갖고 있는 그 아들, 안익게 하는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라는 그 아들을 주겠다라는 이 아들. 그래서 5장 29절에서도 그가 낳으면 이름을 노아라 하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수고 헛된 괴로움과 그 곤욕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우리를 그 아들이 와서 그 멍에 끊으리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멍에를 끊으셨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안에서 그 멍에 정말 끊어졌습니까? 참된 자유와 안위가 있습니까? 헛된 겉의 예배와 제사가 여러분들에게서 완전히 떠나고 절기와 초하루와 월삭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 떠나갔듯이 우리 안에 있었던 거짓된 예배들이, 거짓된 예배는 거짓 영과 거짓 진리로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데, 그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진리로 드리는 건데, 그 앞에 서 있는 건데, 그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인데, 헛된 예배라는 건 뭐냐? 거짓된 영과 거짓된 진리, 거짓된 말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 땅에 그런 헛수고를 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하나 보신데 노아라는 아들을 보냈는데, 근데 노아를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면 사람에게는 의가 없는데 이 사람에게는 의가 있다면 이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얘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다시 9절에 가서 보시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탐함,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자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할라크, 통행하셨다. 이때 당대라는 말이 나와요. 당대. 이게 오늘 본문에 이 세대 중에 누가 알았으리요? 누가 생각할 수 있었을까? 맞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노아는 노아의 가족에게도 이런 말을 한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 외에는. 근데 여기서 가족들이 나중에 방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톨레도트들만 이 노아, 즉 약속의 씨로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그 삶을 미리 살아내고 있었던 한 인간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유로 하나님께서 이미지로 설명하시고 계신 것 뿐이었고, 그 노아의 가족이라는 것은 결국 약속의 씨를 받을, 약속의 후손을 넘겨받아야 하나님의 톨레도트 족보 안에 들어오는 것인데, 이게 셋의 족보로 넘어가는 것인데,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가 노아가 나오는 것이었고, 노아의 세 아들 셈을 통해서 또 나가는 것인데, 그들 중에 그들이 살아가는 그 시대에 완전한 자는 노아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모든 나머지는 뭐라는 겁니까? 전부 다 온전치 못하고 하나님의 의가 없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놓고 11절에서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방주를 지어라. 120년 동안 짓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방주를 짓는 노아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시집가고 장가하고 자기 일을 다 했었죠.
그들은 방주를 버린 자들, 방주가 필요하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그걸 갖다가 노아의 세대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오늘 본문에서 2세대의 사람들 중 누가 우리는 영원히 형벌을 받기에 마땅한 허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누가 알았으리요?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시게 되면은, 마태복음 11장에서 그 악한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하십니다. 그 세대에 대해서 이런 말씀으로 12절부터 13절부터 볼까요? 모든 선지자, 마태복음 11장 13절,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그 율법을 완성하시고 선지자를 완성하시는 예수님의 세대겠죠.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누가 이 세대 중에서 내가 바로 그 요한 율법 선지자로서의 그 마지막 이후에 또 한 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그 분으로 오신 당신을 누가 알 수 있는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담과 같다. 노아가 백성들을 향하여 빨리 들어오시오, 이 안으로 들어가야 삽니다 라고 외치고 외쳐도 어느 누구도 반응하지 않는 것이 노아의 세대, 시대의 사람들처럼 똑같이 이 세대가 그 노아의 세대와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안 듣더라는 거예요. 진리를.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리라. 바로 이 땅, 주님께서 사셨던 그 세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세대 중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세대를 어떤 세대라고 하냐? 악한 세대, 음란한 세대, 우상 숭배하는 세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12장 38절에 이하에서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선지자 요나의 표적은 전에도 말씀드렸던 거 아시죠? 그가 물속에 던져짐으로 우리를, 물속에 빠져있는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죠. 그것은 노아의 홍수 때 다 기식하는 자들, 호흡하는 자들을 물속에 빠져 죽은 자들을 그가 오셔서 건져내시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어떤 사람들? 스스로는 나는 니느웨에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 이 세대의 사람들, 그러나 그들에게는 의가 없어서 심판을,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대의 사람들, 그 세대의 사람들은 그들의 정죄를 막으시기 위해서 곤욕을 치르시고 심판, 신문을 나가시며 버림받으시며 죽임받으러 오신 예수를 알지 못함으로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대를 향하여 그 세대에게 내가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표적은 그때 그 표적, 요나의 표적처럼 이 세대를 향하여 내가 던져져야 할 수밖에 없느니라라는 말씀입니다. 당신의 죽음을 말씀하는 게 요나의 표적입니다.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려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비었다라는 건 정말 하나님이 그 안에 주인 되어 있지 못한 그 상태.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게 지금 이 세대니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7 언약의 말씀을 참된 하나님의 진리, 그 하나 영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를 못한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으로 갖고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안이 비어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만 채웠나? 겉에 보여지는 인생과 삶과 역사만 채워나가고 있는 자들. 그래서 그 집 안이 보니까 비고 청소되어 수리는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내가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귀신이 다시 7을 데리고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악한 세대라고 합니다.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지금도 마찬가지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그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계속하여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한 세대가 되는 거예요. 이 세대에 누가 나를 알고 있냐? 이 세대에 누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는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는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갈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 너희를 누구라 하냐? 그를 알지 못하는 이 세대, 그의 세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 내니 이것이 다 이 세대로 돌아가리라. 어떤 피가? 의로운 피가 돌아가리라. 이건 저주의 말이 아닙니다. 내 말 안 들었으니까 너희는 피 볼 거야 이런 말이 아니라 의로운 피를 그들은 반드시 맞게 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이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시러 오셨다는 그 앞의 말씀을 다시 재반복하여 말씀하신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피를 내게로 돌리시옵소서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피가 필요한 자, 그 생명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피 없이는,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만이 의로운 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것을 받아야 될 자들은 누구냐? 그 피를 갖고 있지 못한 이 악한 세대인 우리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 이 악한 세대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우리 주님께서 그 성전을 정리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헛된 말과 헛된 것을 가르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고 나오실 때 다시그로 또 들어가시고 하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보시면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며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그때 열매를 맺게 됩니다. 무화과는. 근데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럼 이 세대가 경험한다는 것이죠. 지나가기 전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니까 어떤 무화과 나무, 그 성전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열매 맺게 한다는 그 나무에는 열매가 없고 그들은 있다고 하나 내가 보니 열매가 아니고 열매도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상태에 있구나. 여기에는 아직 인자가 오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왔다. 그러면 그 인자가 와서 하시는 일은 뭐예요? 열매 없는 그 나무 헛된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당신이란 참된 성전을 세우시고 당신이란 생명나무를 세워주시면은 그 나무가 열매를 맺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 맺지 못하는 이 여름을 맞이했음에도 아직 잎사귀만 무성하고 있는 이때에 주님이 오셔서 그 무화과 나무와 그 성전을 없애시고 그리고 새 열매, 성령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열매로 만드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온 줄로 너희가 알아라 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날 것이요. 당신의 그 세대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당신께서 오셨는데 그 세대에서 당신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안 일어나면 우리 주님 오신 것은 헛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당신이 오셨던 그 세대 2000년 전에선 반드시 구원의 열매들이 일어났어야 되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 말하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당신이 그 세대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죽음을 받은 그 세대는 그 죽음 가운데 담겨있는 생명,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다시 들려지게 되므로 그 세대는 드디어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져야 하고 그래야 내 말로 말미암아 새 하늘, 천지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일을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곧 십자가 질 것이다. 그러나 그날과 때는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그래서 여기서 노아가 나오는 겁니다.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알지 못해요. 왜 저 짓을 하는지, 왜 방주를 짓는지 아무도 알지 못해. 예수님께서 오셔서 산상순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여러 가지 모든 말씀을 비유로 가르치신 걸 이들이 알지를 못해요. 관심을 갖지 않아요. 진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한 그날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던 거예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는 요나의 표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세대, 그의 의로운 피를 넘겨받을 수밖에 없는 세대,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이 세대에 우리 자신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보시게 되면요, 누가복음 17장에 22절 이하에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달라. 어느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까? 라는 바리새인들의 물음에 예수님의 대답이 제자들을 향하여 20절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때가 이를 것이다.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 그는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그는 곤욕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는 것처럼, 그는 채찍에 맞고 그가 찔리고 상해야 되는 것처럼 그는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반드시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무슨 말인가요? 어느 누구도 그가 진리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셨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그분 안에 진리가 있듯이 이 성경 안에 진리가 있음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 그것을 놓고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버린다라는 말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갖고 오셨다라는 걸 알지 못하면, 그 안에 진리와 생명이 있다는 걸 알지 못하면, 그런데 그 진리와 생명이 내 안에도 이제는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 그래, 예수님은 진리와 생명으로 오셨대.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건 믿음도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분의 일하심은 나를 향하여, 여러분을 향하여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니 저와 여러분 안에도 그 진리와 생명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이 세대에서 버림받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진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세대에서 버림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만약에 그를 진리로 알지 못하면 이 세대도 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의해서 난 예수님 언제 내가 부인해요, 버려요, 그런 일 없습니다. 이런 말로 여러분이 버리거나 안 버리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이유로 버림을 당하거나 안 버려지는 게 아니라 그가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을 때에는 이 세대에게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알지 못하니 당신이 버려져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던져져서 당신 안에 있는 걸 쪼개어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 문을 열어서, 휘장을 열어서, 육체를 열어서 생명을 내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내가 휘장이요, 내가 양의 문이요, 내가 반으로 열어줄 것이다.
그러면서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에 어떤 일이 있었죠? 사람들이 노아의 때 버렸습니다. 이 세대에 지금 사람들이 버렸다잖아요. 이 세대에 버림받으신 예수님, 이와 마찬가지로 노아의 때도 그런 일이 이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노아의 때 그 악한 세대가 무엇을 버렸나요? 노아의 말을 버렸죠. 노아를 버렸죠. 궁극적으로는 뭐를 버렸나요? 그가 말한 방주, 테바를 버렸단 말이에요. 문자적으로 의미는 테바니까 완성된 성전이에요. 종결된 성전, 끝을 이루신 하나님의 집으로 오신 분이, 성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알려준 그 테바를 버린 거죠. 어떻게 버립니까? 건축자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쪼개요. 반듯한 것은 인간 성전, 보이는 돌 성전에 쓰이는 석재로 들어가고, 쪼가리 나온 돌, 쪼개진 돌은 어디로 간다고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새로운 집을 짓는 데 쓰여질 누구? 모퉁이 머리로 오신 돌. 내가 머리요, 내가 그 반석, 새 반석이다. 사람들의 손에서 버려진 새 반석. 나는 이 세대에서 버려진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반석으로 온 것이야. 내가 산돌이야. 그런데 이들이 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때도 그 방주를 버리고, 그 테바 완성된 성전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여기에 올라타야 된다는 거로 홍수로 설명하신 것뿐이지, 그가 돌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성전 짓는 돌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말씀이 우리 신비에 기록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것이었죠. 그런데 이거를 몰라서 노아의 때도 그런 것처럼 인자의 때도 버림바 될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이 일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나타날까요? 인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심으로, 버림받으셨으나 부활하셔서 다시 나타나심으로. 그래서 같은 17장 30절에서 누가복음,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그 집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을, 잃는 자는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하늘이 되는 자와 땅이 되는 자가 있을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으니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인자가 나타나심으로예요. 이 은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를 지금 읽고 있으면서도 이사야 53장 8절의 말씀이, 7절 8절에 이 도사로 끌려가는 이 입을 열지 못하는 어린 양이 왜 입을 열고 있지 못한지를, 이걸 진리로 깨닫지 못하고 그가 꼭 참으셨나 보다, 무서웠나 보다라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흘려주시려면, 그 입을 벌려서 말씀해 주시려면, 여호와 입이 되시려면, 그래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이 너희가 살리라, 그것만이 생명의 떡이라 라는 말씀으로 전하시는 입이 되시려면, 그는 죽고 다시 살아나신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구약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부으신 거잖아요. 그가 죽으시고 당신이 그들 안으로 들어가신 거잖아요. 그걸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오순절을 지키러 멀리 에티오피아 그 여왕 겐다게의 내시로 있었던 사람이 다시 오순절 절기 예배만 드리고 제사만 드리고 다시 돌아갈 때 마차 위에서 이사야 53장 7절 8절을 읽었다고 했었죠. 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3절. 그가 어떤 것을 읽냐? 32절.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가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누가, 그의 세대 중에서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그 곤욕받는 이 어린 양이 누구인지를, 그가 지금 신문을 당하고 심판을 받고 있는데 그가 누구인지를 이 세대 중에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그의 생명이 땅으로부터 빼앗기고 있다는 것을 누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의 생명이 땅으로부터, 에레치니까 성전이 세워지는 곳입니다. 그 성전으로부터 그의 생명이 빼앗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전, 율법 성전에서 율법으로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의 말로 예수님을 심판했잖아요. 율법이 진리를 심판한 꼴이 됐던 것이죠. 그걸 악한 세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명을 빼앗은 이야기를 누가 알고 누가 전할 수 있으리요?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 내시가 모르고 있었을 때 성령이 그를 깨우쳐 주시려고 빌립을 보내셔서 34절에서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을 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그래서 빌립도 입을 여는 거예요. 도수관을 끌려가는 그 성령, 우리 주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입이 열린 자가 됐잖아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하는 바울과 마찬가지로 이 빌립도 복음 전도자로서 그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복음을 전하느냐? 그 예수라는 복음을 전하였다. 할렐루야. 그 예수가 여러분에게 들려지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리인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 세대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장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많이 있죠, 이 세상에. 네,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은 이런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는 자들은 그 위에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알려고 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이 세대의, 이 시대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내 방식으로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하고 지혜롭지 못하게 보이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우리 그리스도 인자가 우리에게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우리의 입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린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다음 장인 2장 8절에서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왜? 이 세대의 통치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6절에서 그 앞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한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이 말하는 그런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크룹토 감추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은밀한 감추어진, 율법 안에 감춰지고 예수님 안에 감춰졌었던 그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해놓으신 그것, 만세전에 있었던 그것만이 우리에게 반석의 말씀이 되니 만세반석이 우리에게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얼이 찔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만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영원으로 끌고 가시기 위해서 반석이 되어 쪼개지러 오신 분이었으니 내가 어찌 당신 안에 있는 영광을 보지 못하리요. 성도는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보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8절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만일 이 세상에서 한 사람이라도 의인이 있어서 하나님의 의를 아는 자가 있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실 필요가 없었다라는 말이기도 한 거예요. 예수님만이 의로운 분이시기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는 자가 없었기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 세대로 그 피는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피, 죄의 피를 갖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가 어린 양으로 죽으심으로 그 피에서 우리를 당신의 피로 속죄하신 겁니다. 속죄함. 주 예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살아난 걸 말하는 겁니다. 속죄함을 얻은 사람들만이 할렐루야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우리 주님 예수님만이 우리를 속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만일을 쓴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무도, 이 세대 중에는, 그의 세대 중에서는 아무도, 이 땅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당신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하나님을 알 자는 아무도 없다. period. 마침표예요. 당신의 보내심의 필연성과 절대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독생자를 보내실 수밖에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면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왜냐하면 아무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려주시죠. 그래서 9절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으로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구나라는 걸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내 눈으로 봐서 되는 게 아니었군요. 내 귀로 들어서 되는 게 아니었군요. 내 마음으로 생각하여 깨닫는 게 아니었군요. 오직 당신의 눈과 당신의 귀와 당신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보고 들어야만 되는 것이었군요. 이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이니, 그의 눈과 그의 귀와 그의 마음을 넘겨받은 자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시작한 자들, 그래서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을 놓고 성령이 임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통치자들 이 세대의 사람들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거 모르니, 은혜로 주신 게 무엇인지를 모르니, 그가 왜 곤욕을 당하고 왜 신문을 받아야 하는지 그 말의 의미를 모르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에 모르면, 아는 자들은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그리스도 예수의 영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저도 한번 씁시다. 이럴 때 축복합니다. 정말 하늘의 영광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 모든 것은 불 가운데서 일어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일어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가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떠나 나오게 했던 거예요. 악한 세대는 그럼 뭐겠어요? 이 세대는 그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예요. 인간의 통치자들의 지혜로 알고 있는 하나님, 그 지혜로 설명되고 있는 이 세상, 뭐 천국,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고린도서를 썼던 그 바울은 동일하게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게 바로 이사야 53장 아닙니까? 영광이 그에게, 이걸 깨달은 사람은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세대와 세대, 어떤 세대? 이게 세세로 했지만 세대와 세대라는 뜻이에요. 어떤 세대와 세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영으로 아는 하나님의 톨레도트 그 족보에 있는 그의 진짜 세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진노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그 세대에만 영원토록 그 영광은 비칠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다른 복음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가 바로 7절에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그 예수를 바라보라고 했던 거예요.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보자. 3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함 같으니라 하신 것처럼. 모세는 집을 지은 자지만 모세가 지은 집은 누구라는 거예요? 집이 집 지은 자보다 더 귀한 거잖아요. 왜? 우린 집 지은 그 사람한테 붙어 사는 게 아니라 그가 지어준 집에 살아야 되니 집이 귀하지 집 지은 자가 귀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모세가 지은 회막이라는, 성막이라는 성전은 누구겠어요? 존귀함을 받으셔야 될, 영광을 받으셔야 될 그리스도 예수가 성전이었고 성막이었고 회막이었고 방주였다라는 겁니다. 그 방주, 그 성막이 바로 예수님이었던 것을 모세가 선포하고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우리에게 보내셨던 것은 그 집 지은 자가 아니라 그 집보다 더 존귀함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전 짓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6절.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럼 우리를 그의 성전 집으로 지으신 그분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서 얼마나 존귀함을 받겠어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히브리서도 말하잖아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만이 그의 음성을 알아듣는 거예요. 이 문자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소리를. 그래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이제는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유리방황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 세대,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알지 못하는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니 죄와 허물을 갖겠죠. 그래서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왜? 미혹됐기 때문에. 무엇으로요? 그들이 갖고 있는 허물로, 그 죄와 허물로. 그래서 오늘 본문의 8절에서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다. 즉 우리라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내가 갖고 있는 허물 때문에 그가 죽으신 것이지 그가 허물이 있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었는데, 이것을 모르니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길이 없었던 것이죠. 그것을 전하는 자도 없었었고, 그래서 백성의 허물 때문이다. 어떤 백성? 형벌받아 마땅히 죽임당해야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져야 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cut off, 끊어짐으로 마땅히 형벌받을 나의 허물을 그가 대신 지셨다라는 거예요. 이때 허물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위에서 이미 5절에서 우리의 말씀을 나눌 때 나눴었습니다는 패샤라고 했었죠. 이 패샤라는 허물은 여러 가지 차원으로 씁니다. 억압하는 것이 되고 압제하는 것으로 되기도 하고 경계선을 넘어서는 거니까 우상숭배, 간음, 다양한 것으로 사용되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하나님의 유사 이름들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이죠. 그게 누굽니까? 이 땅에 있는 우리는 또 누구?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내가 그의 신부라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야 될 우리, 그 신랑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될 우리. 그래서 신랑의 사랑을 받고
그 자기의 아버지 집에서, 육신의 아버지 집에서 신랑의 아버지 집으로 진짜 시집가는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데리고 오려고, 물론 레아를 먼저 취했습니다만 라헬을 사랑했으니까 그를 데리고 오려고 20년간 수고하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치 야곱처럼 우리라는 신부들을 당신의 아버지의 집, 우리의 아버지가 될, 우리에겐 누구의 아버지? 내 신랑의 아버지가 나의 시아버지, 영원한 나의 집, 본향의 집에 계신 나의 하나님, 그 집으로 그 신랑 오셔서 데려가시려고 십자가 지신 것처럼, 그때 그 십자가 진다는 말이 야곱에게서는 수고로 좀 설명하고 있는 것이었으며 20년간의 애씀이었던 것이며, 그 가운데는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지만 오직 양을 건지네요. 그 양들이 누굽니까? 잃어버린 양들이라는 우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그 아내를 데리고 나오는데, 그 아내가 어떤 존재냐? 그 아내 바로 우리를 말하는데, 라헬을 말하는데, 우리가 어떤 존재냐? 알고 보니 라반 자기 아버지의 집에서 르비딤이라는 우상을 몰래 숨겨서 가지고 나온 자, 그게 라헬입니다. 그가 바로 야곱의 사랑을 받는 자예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예요. 왜? 그 삼촌 라반이 찾아옵니다. 창세기 31장 보면은 쫓아와요. 그래서 와서 하는 말이 너거니 하는 말이 30절, 이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 하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하여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신을 도둑질한 자, 말라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 11조를 도둑질하는 자들 다 같은 말이죠. 10에 하나, 참된 것 하나,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거를 도둑질하여 가고 있는 자,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이 겉의 말씀을 그냥 도둑질해서 가져가서 이것을 열심으로 뭔가 하려고 하면 그게 뭐라고요? 르비딤으로 설명되고 있는 것처럼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 층별로 기록된 이 말씀들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우상 숭배가 아니라 도둑질했다라는 것은 내가 주지도 않았는데 내 영을 부어서 너희들에게 줘야지 너희들이 그때 받는 건데, 너희들이 내 영도 받지 않고 그걸 도둑질해 가고 있는 게 누구냐? 이 땅의 여자인 우리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아야 될, 은총받아야 될 자녀들이 돼야 될, 우리 신부들이 될 우리, 그걸 라헬로 설명한 겁니다. 라헬이 그걸 안장에, 낙타 안장에 깔고 앉아 있었죠. 그래서 아버지가 확인하고 찾으러 다닐 때 그의 앉아있을 때 일어나 보라고 하니까 내가 지금 경수 중에 있으니, 생리 중에 있으니 일어날 수 없다 하면서 그 자리를 모멸하고 있는 그 여인의 끝은 어떻게 됩니까? 그 길을 가다가 결국 아들 둘 낳고 베냐민 낳고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요셉 낳아야 되고, 우리 안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실 그 아들 낳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발견해야 될 형제들이 나중에 요셉 찾아와서 어떡합니까? 너희들에게 그 요셉, 내 동생 요셉인 자신의 동생인 베냐민이 있으면 너희들 내가 정탐꾼으로 인정하지 않고 너희들 가운데 베냐민이 있다는 것을 내가 확인하면 너희들 다 살려줄게. 그래서 요셉은 죽어야 됐던 것이고 베냐민은 그들에게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예수님을 말하는 십자가 가실 분이고 양식을 죽음으로 내주실 분이고,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참된 양식인 진리라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이야기가 베냐민을 그들의 손에 다시 돌려주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라헬은 우리를 말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허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두루두루 찾다가 36절에 이런 말을 해요. 야곱이 놓아요. 안 나오니까. 라반이 찾았는데도 안 나오니까 라반을 책망하며 말하기를,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이때 사실은 누구의 허물이에요? 이거는요, 그렇죠, 라헬의 허물이죠. 라헬이 훔쳐갖고 나왔으니까 르비딤을. 간음한 자는 누구? 우상 숭배하는 자는 누구? 야곱이 아니라 그 신랑의 아내들, 예수의 아내들 우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누구의 허물이라고 합니까? 내 허물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당신 삼촌에게. 외삼촌께서 왜 내 뒤를 급히 죽여간 것입니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냈나이까? 아무것도 찾지 못하죠. 그래서 내가 20년 동안 외삼촌을 섬겼거니와 당신이 곧 나에게 품삯이라는 것도 주지 않았는데 결국 이런 거 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가 진행되죠. 근데 라반은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죠. 못 찾습니다. 그 말은 뭐겠어요?
그 르비딤은 우리들에게서 발견되지 않게 하고 오직 누가 대신 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야곱이 말한 것처럼 내 허물이다, 내가 지겠다, 내가 곤욕 치르겠다, 내가 심판받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약복강에서 심판받는 거에 부러지는 거예요. 라헬이라는 우리는 그와 함께 묶여서 죽어야 될 신부를 설명하고 있었던 것이고, 야곱의 허물과 죄는 그가 사랑한 아내 라헬, 신부가 되어야 할 우리가 갖고 있는 우상, 그 허물, 그 죄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라헬의 죄라고 하지 아니하고 성경은 야곱의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악과 사건 이야기 속에서 그 여자 라헬이라는 것을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지만 선악과에서는 하와죠. 하와가 따먹었지만 그것을 누구에게 줍니까? 남편에게 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찾아와서 물으시나요? 아담에게 묻기 시작한 겁니다. 왜? 그 세상 죄라는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실, 우리들의 허물을 짊어지고 가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셨고, 이 본문에서는 나의 허물이라고 말하는 라헬의 허물을 지고 있는 야곱을 말하는 것이었으나, 그 허물이 야곱에서 발견되지 않고 있고 라헬에게서도 지금 발견되지 않고 있는 것은 그가 이것을 지고 가기 때문인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장인 50장 15절 이하에 보시면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과 그의 12형제 전부 다가 이 장례를 치르게 되죠.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이들이 덜컥 겁이 난 거예요. 왜? 아버지가 없으니 이제는 저 요셉이 우리가 옛날에 그를 구덩이에 던지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시 또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를 죽이진 않을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죽이지 못했던 것 같은데 이제 혹시 우리를 해하진 않을까? 이 두려움에 잡히죠. 그런 그들에게 요셉이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그 형제들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면서 요셉에게 이르라고 얘기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악한 자들이었죠. 허물이 있는 자들이었죠. 허물은 그들이 있고 죄는 그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당신들은 악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신 것뿐이오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노하네요. 그러면 위로하는 자. 그들은 악한 일을 했었죠. 그래서 1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고민하고 있었을 그들에게 요셉은 뭐라고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 악에 대해서 뭘로 갚은다고요? 선을 행하네요. 왜 요셉은 선을 행했을까요? 왜 이들은 악만 행했을까요? 그들에게는 악만 있었고 의가 없으니, 요셉에게는 의가 있고 그래서 선만 있으니, 요셉에게는 악이 없으니 하나님에게는 선만 있으시니,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선만 있으시니 의로운 분이시니 불의한 우리를 당신의 의로 덮으시는 걸 용서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깨달아 알면 내가 용서받은 거예요. 용서받기 위한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 악을 하나님의 의의 말씀, 선의 말씀으로 갚아내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어떤 세대? 선을, 하나님의 선, 세상 죄를,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그가 그 허물과 그 죄를 대신 감당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말씀이었다고 해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왜?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단다라는 겁니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요셉의 그 사랑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으로 갚는 거죠. 그래서 19절에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아, 이 말인 거죠.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어떻게? 원수로요? 악으로요? 아니죠. 사랑으로. 그래서 너희는 원수를 미워하고 이웃은 사랑하라고 들었으나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하노니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들이 내 원수였잖아. 너희가 나의 대적자들이었잖아 라는 말씀이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게 사랑 아니에요. 참된 생명수가 없는 그들에게 마시게 하고 참된 하늘의 떡이 없는 그들에게 그 양식을 주는 자, 그때만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4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사랑도 없네요. 사랑이 없으니 사랑할 수도 없네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어떻게? 그가 곤욕을 당하고 그가 찔림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를 알지 못하는 이 세대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우리 허물을 속죄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사랑은 어떻게 할까요? 요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은 그를 십자가에 다신 이유는 그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한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오늘 이 말씀 53장 8절의 말씀, 그가 곤욕과 심판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의 세대 중에 아무 누구도 이렇게 생각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을 때 어떻게? 저가 받으신 곤욕과 심판은 마땅히 받고 끊어져야 될 나의 허물 때문이라고 알고 있어 그것을 선포하는 자가 아무도 없는 이 땅에 그가 죽으심으로 비로소 그것을 깨달아 그만이 나를 살려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마땅히 죽을 나의 허물을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었음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고백하게 하시기 위해서, 진리로 깨달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는 우리라는 악을 당신이라는 선으로, 우리라는 비진리를 당신이라는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돌리시는 이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듣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이제 더 이상 이 악한 세대에 머무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 세대에서 건진받아 영원하신 당신의 아들의 그 세대 안으로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주님 주시는 복락의 말씀을 듣고 영원토록 기뻐하며 살아가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확신으로 갖고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당신의 종들을 부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